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멸망이 아닌 영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전에는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행을 해도, 부를 축적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효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와 제사를 드려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주도하시는 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쥐어짜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표현. 우리가 물을 그릇에 따라서 또 다른 컵에 부었습니다. 붓다 보면 차곡차곡 물컵에 물이 차곡차곡 차서 어느 순간에는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물도 그 근원지,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근원지에서 상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우리 가정집으로 또 이웃집으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그 물이 나옵니다. 언제나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항상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수도관이 언제나 끊임없이 깨끗하게 잘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주 가끔 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동파사고가 나면서 상수도에 물이 흐름이 막힙니다. 이렇게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파된 곳을 찾아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하면서 그래서 다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등 어떤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에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거나 왜곡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물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문제나 또 잘못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도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즉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우리에게서 찾아봐야겠지요. 우리에게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가 구멍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흘러가다가 새는지, 또 어디가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 공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공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공의의 인물로서 야고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초대교회 때의 기둥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적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칭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오면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에서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처럼 야고보는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 역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한 말씀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는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과 연관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번은 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야고보도 열심히 많이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였기에 그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가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예수님께서 야고보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형제가 아닌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그 자체,
헛것 혹은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산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죽은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살아도 이승밭에서 구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지 죽은 사람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는 믿기만 하면 무엇이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즉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는 끊임없이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는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며 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가진 자든 부자든 없는 자든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자에 있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야고보는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진리의 모델로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드럽고 관대하며 친절하고 달콤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은 거리가 먼 진리의 사람으로서의 사도 요한을 더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대담하고 과격하며 격렬한 이미지입니까? 또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유대인을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 않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유대인을 마귀의 자녀라고, 또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거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도 요한이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의 인물이라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도 요한을 부드럽고 달콤한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다른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달콤하고 로맨스적이고 핑크빛 하트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달콤하고 로맨스적인 핑크빛 하트의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적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달콤하고 핑크빛 로맨스적인 사랑을 대입하다 보니 어느덧 요한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로마서는 말씀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것은 잘못되고 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아니하는 부인하는 자, 즉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부드러운 사랑의 이미지가 아닌 진리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진리로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단호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여기 단호하게 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름에 대해서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할 때 그가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가 악하거나 위험한 길에 들었을 때 우리는 단호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 역시도, 사도 요한 역시도 옳지 않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단에 속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것을 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도입니다. 바울 역시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측면에서 바울을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바울답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나 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고 우리가 우리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행실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많이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 된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세운 업적이나 내가 축적한 재산으로 인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가 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을 밝게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학교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성실하게 임하고 충성되게 수행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필요함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함들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함들 채워주시고 또 아프고 어려운 것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학교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우리 일 속에서 주의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고 또 하는 일들이 번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풍성한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까지 여러 가지 아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개통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 속에서 풍성히 자라고자 모인 우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